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한 번 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치우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보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만나에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니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보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만다에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를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를 위대하신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신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주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그리스도 주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아멘. 그 하나님만을 높여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하나님께 깊은 마음으로 영광으로 드립시다. 주의 친절한 팔에,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편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 한 번 더. 주의 친절한 말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편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깊으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별이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팔에, 깊으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팔에, 깊으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나 이어도 완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의지에 아멘 주의 영원하신 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한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하므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한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우리의 미안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완보하시는 사절합시다.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믿으십니까? 주의 영원한 발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하니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디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우리 한 번 더 주의 팔을 의지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하니 할렐루야 주의 팔을 의지합시다. 주님의 오른손을 의지합시다.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리에 앉아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나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가운데 넣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아멘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아멘.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 자매님께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문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그분이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우리 형제님들 찬양합시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문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주. 우리 다 같이 그분을 노래합시다.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아멘. 주님을 노래합시다.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주.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모든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모든 영의 그 예수 나 외쳐 부르네.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시간 외쳐 부를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힘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외쳐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에 나의 몸과 마음이 고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 영을 고쳐 주옵소서. 내 육을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가운데로 깊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나도 부족하고 연약하오나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께 나아가오나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영령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 승리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이 공간과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성도들을 주여 받으시고 주님께 한탄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내 것이 어떻게 충성해야 할까요? 작은 일에 충성. 어떻게 충성해야 되는가? 대가를 기대하지 말고 대가를 어떻게 충성해야 끝까지. 나도 한때는 열심히였어. 나도 한때는 대단했었어. 한때는 왕년에 이야기하는 사람은 지금 시원찮은 사람. 오늘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리고 끝까지 주님 앞에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월 첫째 주 오후 예배는 고명진 목사님을 모시고 청지기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김희아 집사님을 모시고 총여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 교회와 가정을 위하여 함께 모여 기도하는 기도사역이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2층 다목적실에서 진행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교회 앞 전도사역이 있습니다. 함께 전도에 힘쓰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모든 기관과 성도님들께서는 6월부터 9월까지 에너지 절약을 위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의 신간 2권을 소개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메타버스 사역을 주제로 한 도서와 장래 예식에 도움이 되는 도서입니다. 도서는 1층 사무실에서 한 권에 10,000원씩 구매하실 수 있으며
한국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도서가 되기를 믿으며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교회 문화사역위원회에서는 성도들의 교제와 취미활동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음악, 미술, 체육, 교육 등 원하시는 분야에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회 홈페이지 주보보기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키셔 우리 2022년 하반기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출애굽기 23장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23장 2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셔서 귀하고 복된 주일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주님 만나게 하시고 성령 받게 하시며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공간 가운데에 예배 드리지 않는 성도 없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닫는 것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분별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여호와를 섬길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이유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찬양에도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만 가지 이유로 주님을 노래해. 만 가지 이유. 여러분 한두 가지가 아니라 만 가지 이유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 만 가지뿐이겠습니까? 만 가지 넘는 이유로 우리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에 당연하신 분이십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한 것을 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와 맺은 약속을 영원까지 이루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결혼 초기에 제가 차가 필요해 가지고 중고차를 구입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색소폰 학원을 다녔는데 그곳에서 만났던 그 중고차 딜러에게 차를 구입했습니다. 그 색소폰 학원이 운영하던 그 목사님께서 소개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 목사님을 신뢰하고 그 딜러와 믿고 거래를 했습니다. 잔금을 치렀는데도 그런데 이분이 명의 넘겨주는 것을 차일 피일 이렇게 미루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 미뤄지다 보면은 나중에 명의를 안 넘겨주면은 돈을 다 지불했는데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를 뺏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어떠한 제가 주인이라는 그 보장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사람을 몇 번 쫓아가서 명의를 넘겨주던지 아니면은 그 잔금을 돌려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도 돈을 안 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갖고 있는 그분의 악기를 이렇게 뺏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에 팔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차를 구입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얼마나 이거 참 사람 속썩이더라고요. 사람은 약속을 잘 안 지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지키려고 하더라도 상황과 환경이 못 지킬 수 있는 그런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약속은 무엇일까요? 저는 결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결혼이라는 이 큰 약속 앞에 아내에게 두 가지를 요구했었습니다.
들으시고 제가 좀 간이 부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내가 건강한지 모르잖아요. 건강한지 아닌지 모르니까 결혼하기 전에 제가 건강진단서를 떼오라고 했습니다. 간이 좀 부었죠. 그리고 하나는 결혼 전에 돈 들어갈 일이 있으면은 다 고치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내가 두 가지를 잘 지켰어요. 건강진단서도 떼오고 일을 고치고 오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저는 건강진단서를 떼와서 보여줬을까요? 안 보여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문제가 생겼으면 또 결혼 못할까 봐 그냥 건강하다 그러고 이렇게 결혼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아내는 건강한데 오히려 제가 건강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우리의 가정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몸도 건강하도록 우리가 약속을 잘 지켜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몸도 건강하도록 운동도 열심히 하고 스트레스 관리도 잘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께 복 받기를 바라시죠? 믿습니까? 네,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먼저 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 명령을 따르고 순종할 때 그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저도 가정에서 자녀에게 내 말을 지킬 것을 요구합니다. 부탁합니다. 자녀들이 제 말을 잘 듣고 이행하고 순종했을 때 저는 그 합당한 보상을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두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갔습니다. 말씀을 따라 갔더니 창세기 13장 2절에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종에 대한 보상으로 아브라함의 소유도 넓혀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 땅에 메시아를 주실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약속대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십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사람들이 모였을 때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혹시라도 불편하십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혹시라도 부담스러우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될 때 그분을 섬기는 것이 부담스럽거나 어려운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분을 섬기는 것이 부담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탄은 힘들고 어렵다라고 생각을 우리에게 심어주지만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복을 받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자신의 거룩을 지킬 수 있는 삶의 울타리가 되기도 합니다. 20절 위를 보시면은 파란 글씨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노란 글씨로도 되어 있네요. 명령과 약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명령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첫 번째로 지켜야 하는 명령은 무엇이겠습니까?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신은요, 이스라엘이 들어갈 가나안 땅의 신들을 말합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지 말고 그들이 살아가는 행위나 풍습을 따르지 말고 거룩하게 살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 뿐만 아니라 그들의 우상들을 다 깨트려 버려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죄는 땅을 부풀어 오르게 만드는 누룩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질투는 여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의 신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과 혼합되어 사는 것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십니다. 솔로몬은 역사상 가장 지혜가 높았던 지혜 있었던 왕이었지만은 그가 나이 들어서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들의 신들도 함께 받아들이는 큰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 5절에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이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둘로 쪼개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많이 알고 만들어 놓은 우상과 죄악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을 믿음으로 깨뜨리고 부셔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들과 우리는 평생을 싸워서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의 열매를 맺지만 육체와 세상을 따라 살면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죄를 참 많이 지었던 사람입니다. 갑자기 커밍아웃을 하게 됐습니다. 또 지금도 죄를 참 많이 짓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죄 짓던 분들도 많이 이해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당연히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에 이해의 폭도 넓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제가 이해를 많이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 죄의 열매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느냐, 죄의 결과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 믿으면은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이라고 교회에서 가르칩니다. 당연한 말이죠. 물론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실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육체가 맺었던 죄의 결과물을 그냥 지나치거나 간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육체가 지었던 행위대로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끊지 못하고 육체를 따라 살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끊지 못하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평생 예수님 믿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죄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어 보셨습니까? 안 지어 보셨습니까? 여러분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피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하나님을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도 죄를 지으면 아내가 들으라고 틀어놓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끔 끄라고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내 마음에 불편함이 있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없게 만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세상의 죄와 우상들 가운데 끊임없이 싸우고 잘못된 자아를 스스로 깨트려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에서 스스로 멀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성들에게 음욕과 정욕이 얼마나 시험이 되는지 모릅니다. 평생 동안 절대로 쉽게 컨트롤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으로부터 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혼자 밤에 거닐다가 여인을 쳐다봄으로 인하여서 죄가 그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 사모님께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목사님을 위해서 여자 문제 생기지 않도록 기도하시냐고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모님께서 자신은 목사님을 믿기 때문에 그 기도는 안 한다고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그분이 참 그렇게 신뢰할 만한 분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마음 한켠에 사모님께서 그 기도하셔야 될 텐데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후에 들어보니까 여러분 문제가 생겼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사탄은 주의 종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도 가만두지 않습니다. 절대로 아닐 것 같은 분도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패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훨씬 더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잘못된 일들도 주님 막아달라고 방패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뿐만 아니라 제 아내도 저를 위해서 평생을 걸고 기도해야 합니다. 정욕에서 음욕에서 무너지면은 저는 이 사역을 할 수 없는 것이죠. 죄에는 반드시 결과물이 있습니다.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을 조롱하였을 때 아기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취한 결과로 다윗은 아이를 잃게 되었습니다. 겸손했던 사울도 죄를 지었더니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을 우리가 새겨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이 말씀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2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 번역에 너희 주 하나님 나만을 섬겨야 한다. 이것저것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믿음은 멀티플레이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를 선택하고 그것만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12지파를 모아놓고 고별사를 합니다. 여호수아 24장에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만약 너희에게 좋지 않다면은 강 건너편 메소포타미아 신을 섬기든지 아니면은 이쪽 아모리 신을 섬기든지 너희들이 어떤 신을 섬길지 오늘 선택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에도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여러분이 선택에 의해서 저주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애써 저주를 받을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 여호와만을 섬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복을 주시느냐?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광야길에서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책임지고 보호해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보호하셨듯이 하나님만을 섬길 때에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도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4절에 보면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저는 그때 일하고 있었고 아내도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는데 차가 많이 막혔나 봅니다. 둘째 아이를 데려와야 되는데 그럴 때 참 부모가 마음이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첫째 아이가 자기도 컸다고 둘째 아이를 데려갔나 봅니다. 그래서 첫째 아이가 손을 붙잡고 우산을 쓰고 둘째 아이를 안전하게 집에 데려왔습니다. 그랬더니 첫째 아이가 엄마한테 이렇게 이야기했다 봅니다. 나도 컸는데 둘째 아이 내가 안 돌보면 누가 돌보겠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겁나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멋있는 척을 했나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보호자, 가드, 안내자를 보내주십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단순히 엔젤, 천사라고 되어 있지만은 우리 주석에 보면은 하나님과 동등한 신적인 존재, 그분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한 그분은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가이드해 주시고 천국 갈 때까지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을 정리해 주십니다. 22절에 보니까 내 원수가 나의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내가 대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으로 악을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다. 신명기 30장 7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대적자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물질의 복도 주십니다. 우리 25절에 보면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라고 되어 있죠. 물이 부족한 이 중동 지방에서 물은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양식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삭은 가는 곳마다 복을 받았습니다. 이삭이 거주했던 그랄 땅에서 농사를 지었을 때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서 아비멜렉에게 미움을 사서 이 이삭은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우물을 팠습니다.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 당시 수십 개의 우물을 팔 때
하나 우물이 얻을까 말까 했던 때였는데도 이삭은 팔 때마다 우물을 얻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말로 말하면은 로또가 3주 연속 1등에 당첨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물질에도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나는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까지에도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지켜 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내 자녀도 복을 받고 뭐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물질에도 우리가 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무슨 복을 주십니까? 치유의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광야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던 곳입니다. 병이 자주 들었지만은 고칠 수 있는 병원도 없었죠. 약도 없었습니다. 각종 질병은 사람과 가축에 대해 이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병을 제하여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양식과 물에 못지않게 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상한 몸과 마음에 고침받습니다. 찬양을 드릴 때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예배를 우습게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에 생명을 걸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참 놀라운 평안이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할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을 고쳐주신다 확신하시고 예배에 생명을 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뒤쪽에 보면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말라기 4장 2절에도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장수의 복을 주십니다.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새 번역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너희 수명대로 다 살게 하겠다. 여러분, 사고로 병으로 인생을 마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시편 55편 23절에 보니까 악한 자들에게도 임하는 벌이 있습니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장수의 복, 끝까지 연수대로 살게 하시는 그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이 땅에서 장수의 복을 누릴 것이다. 여러분, 이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마라톤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향을 향해 끝까지 달려가는 마라톤과 같습니다. 가는 길에 어려움도 있고 시험도 있고 시련도 있지만은 끝까지 싸우고 이기고 승리하며 끝까지 결승점을 향해 달려가는 마라톤입니다. 여러분, 달려갈 때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내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받으며 살아갑시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이 풍요해지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